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을 바라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그리고 미래성 그 균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결국에는 천국 가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내세에만 소망을 두고 현세에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정치적인 또 경제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즉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군대와 어떠한 부유한 자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로마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또 경제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병자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또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심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손을 뻗어 악수하면 닿는 가까운 거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니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강대국이 되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된 나라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기를 원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의 날 하루란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시대의 첫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순교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핍박으로 인한 극심한 시련과 고통의 나날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 멀리 떨어진 땅까지 그 빛이 비추게 됩니다. 번개가 번쩍임으로 먼 지역까지 그 빛이 비추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언제 내려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보면 인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두 가지로 갈라지는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많은 비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린 불과 유황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빠져나온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을 아쉬워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그녀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유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역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에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밥 먹고 또 빨래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36절에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결국에는 찾아내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도록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라고 하는 구원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인자의 날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인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못 벌거나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또 미래의 직장이 불안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들이 풍요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들이 그리스도의 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매일매일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의 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엔 이 세상 사람이 오직 두 부류로 나뉠 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버림받은 자와 데려감을 입은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을 얻은 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에 그렇게 포함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며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153 올람운동을 통하여 생명의 길, 올람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더욱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